제가 먼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고난 속에서 만나는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 또 세계 인류의 이렇게 큰 이슈가 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코로나죠. 이렇게 전 세계가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에 하나같이 그렇게 떨게 된 전례가 이제까지 있었을까 할 정도로 이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현재 코로나라는 전염병이죠. 또 지금 가깝지만 먼 그 나라에서 수많은 인명들이 희생당하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말씀에서 기록하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온역의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지속적으로 그 피해와 규모를 키워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이 지구상에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볼 때 절대 이러한 일을 겪을 필요가 없는, 겪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이러한 일들 속에서 희생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는 합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생각이죠. 어떠신가요? 이런 반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하기에 앞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질문에는 한 가지 커다란 전제가 필요해요. 무슨 전제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원인을 우리는 어떻게든 알 수 있다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원인을 우리가 해결한다면 더 이상 그 문제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전제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 스스로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원인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러한 질문의 전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걸 다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신이 우리에게 이러한 벌을 내리느냐, 우리가 왜 이러한 당해야 할 이유도 알지 못하는 이런 일을 우리는 당해야 하는지 나는 그럴 이유가 없으니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어떤 문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나름대로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원인을 파악하려고 애쓰고 해결해 보려고 애씁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이러한 노력이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결과도 결코 우리는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짧은 과학 상식을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비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나비 효과라는 그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브라질의
있는 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서는 큰 폭풍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한 인과관계에서 벌어지는 과학적, 사회적 현상을 이야기하는 용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네. 그래서 이게 기상 예측에서부터 유래가 된 건데, 그야말로 나비의 날갯짓 정도의 이 크기의 숫자를 잘못 기입했는데 그 결과가 폭풍이라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작은 변수조차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비 효과인데요. 다른 말로는 chaos theory, 카오스 이론, 혼돈의 이론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다음 이미지 한번 보여줘 보시겠어요? 우리가 지구와 달이 두 개의 물체가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돌죠. 그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에 더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커다란 힘. 뭘까요? 태양입니다. 태양.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물체, 지구와 달 간의 운동,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해요. 예측이 가능해요. 얘가 어떻게 변하면 얘는 어떻게 변할 것이라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측이. 근데 거기에 하나만 더 끼어들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직까지 이거 증명해내시면 노벨상 받을 것입니다. 네. 이 세 가지가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는 너무나 미세하고 복잡해져서 그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불가능합니다. 네. 결국은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조금 있어 보이게 만든 것이 카오스 이론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원인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온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자, 다시 아까 무신론자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런 끔찍한 우리에게 임하는 고통이 존재하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논리의 근원적인 오류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은 사실상 우리에게 닥친 이 고통이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이 왜 나쁜 것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우리가 옳고 그름을 말하려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이 세상이 그저 우연히 돌아가고 어떤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라면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로병사의 일들은 그냥 자연 가운데서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흔한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할 이유도, 이상하게 여길 이유도, 나쁘다고 생각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죠. 그냥 그렇구나 라고 여기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데에는 죄와 고통에 대한 근원적인 관계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진리에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사실상 우리가 이런 죄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고 더 점점 커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아직 이러한 이유를 주변 환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조상이 무슨 잘못을 했나? 아니면 이 사람이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나?
라고 하는 우리가 그저 우리의 테두리 안에서 추측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의 원인들을 생각해 내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한 개인의 죄도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잠언 24장에서 보시면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행악자, 악인도 잠시는 형통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때는 아무런 이유 없이 재앙을 만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벌 받아서 마땅해 보이는 사람이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는 이 관점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 이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재앙,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어쩌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진짜가 아닐 수 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제가 하나 더 들어드리면,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 중에 하나가 욥의 고난입니다. 욥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럴 뿐 아니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히려 너무 하나님을 잘 섬긴 나머지 이 사람의 동기를 사단이 시험하는 것으로 성경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사실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그 답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이 임했다는 건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직후에 유명한 실로암에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그저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건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소경을 통해서만 나타내시겠습니까? 자신의 일을?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모두가 소경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모두가 각종 종류의 고통을 다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고통이란 것이 무엇이냐면요, 고통을 제가 한마디로 비유를 해드리자면 경보장치입니다. 경보장치, 사이렌. 무엇에 대한 경보장치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났음을 알리는 경보장치예요. 고통이란 것이.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는 타락한 그 직후로부터 이 사이렌이 맹렬하게 울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 이 경보는 세차게 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경고음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를 우리 스스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인과율, 원인과 결과의 그 법칙 자체가 완전히 통째로 그냥 악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이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선을 쌓고 또 조금 악을 쌓던지, 그것이 우리가 이 고장난 세상 속에 속해 있는 한 제대로 인과관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대로 된 인과관계는 이 세상 속에서는 작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까 나비 효과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서로가 끼치는 악의 영향력이 너무나 복잡하고
긴밀해요. 우리 서로가 끼치는 영향력이. 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내가 지금 조금 내는 그 분노와 미움이 이 세상을 멸망시킬 핵 전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한 나비 효과에 의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종류의 고통,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고통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한 군데에 이것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는 구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뭔가 징계의 성격이 느껴지시죠? 네.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을 범함으로써 징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약한 자,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징계를 받는 것이 세상과 함께 죄정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심이라는 말씀이 32절에 연달아서 나옵니다. 이걸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조치를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직접적인 선조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쉽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함이 얼마나 큰 범죄라는 것, 또 그 일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모든 인류가 저지르고 있는 범죄라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저지르고 있는 범죄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서 벗어났어요, 우리가. 그리고 그 질서를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 질서를 미워하고 그 질서에 대항하면서, 그러면서 그저 그 안에서 먹고 마시는 이 모든 행위는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탈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큰 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결국 내 죄를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것과 같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욥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욥의 고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무조건적으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으로 우리의 삶의 인과관계를 잘 생각해서 이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구나, 혹은 이래서 내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이래서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진 이런 근본적인 관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관점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고민해도 인간 스스로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이 욥기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욥의 고난은 우리가 누구의 고난과 굉장히 비슷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실 이유가 있으셨나요? 이유가 있었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죄가 없으신 주께서 이러한 고난을 받으신 것이 우리에게 그 징계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우리가 받아야 할 징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를 주님의 고난과 희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바라보고 믿어야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관점이 뒤집히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보고 깨달아야 할 가장 선명한 비상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비상구를 통해서 나가야 구출될 수 있는 그 비상구가 어디 있어요? 십자가예요. 고난이라는 경고로 우리에게 위험을 깨닫게 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탈출구로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 위험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위험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징계가 무엇 때문인지 우리 스스로 깨닫고자 하죠. 우리의 징계가 왜 어디에서 왔지?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못 누려요. 우리가 그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우리의 약함을 내가 짊어져서 내가 어떻게든 내 약함을 해결하려고 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자만이 우리는 진정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분은 이렇게 저희를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셨을까요? 바로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로 인함입니다. 다른 것 없이, 정말 다른 계산 없이 오직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구해 주시고자 하는 그 긍휼의 사랑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긍휼이 저희에게도 이 시간 자연히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의 긍휼로 말미암음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서로를 향한 긍휼입니다. 이 부분은 감독님께서 이어서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진정 오늘 저희 모두가 그 충만하신 구원의 모든 은총을 넘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함께 우리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시간, 견디기 힘든 지금이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자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